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결교회는 성결교회에 전도표제라는 게 있습니다. 전도표제. 성결교회의 다른 말로 하면 핵심 교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핵심 교리 혹은 전도표제라고 하는데 전도표제가 뭐냐면 전도할 때 전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중생, 성결, 신유, 재림. 한번 따라 볼까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네, 이 네 가지 주제로 전도할 수 있다는 거.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거. 중생의 복음, 성결의 복음, 신유의 복음, 재림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중생은 뭡니까? 사람이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뭘로? 물과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죠.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죠. 시작이에요. 중생의 은혜라고도 하고 중생의 복음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의 복음을 드러낸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살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중생의 복음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성결의 복음. 성결의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뭐 많은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게 살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이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 사는 삶, 이 욕망이 바뀐 삶, 뿌리가 바뀐 삶, 이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성결의 은혜예요, 성결의 은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영국의 18세기의 영국이 다 성공회라고 하는 국교가 기독교예요. 태어나면 다 크리스찬이야. 예? 자기가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태어나면 다 크리스찬이야. 마치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면 다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 됐던 것처럼. 근데 그들의 삶이 어때요? 거룩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너희가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똑바로 살라는 얘기잖아요.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살라는 거예요. 성결의 복음을 전했어요. 삶의 책임과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의 정의를 강조한 것이죠. 이게 성결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으로 다시 성령이 이끌려 살아가는 삶, 성령으로 행하는 삶, 바로 성결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유의 복음. 신유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반적인 치유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낫는 것이죠. 신유, 디바인 힐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된 수많은 일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 몸만 치유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그렇죠? 우리의 사회도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나라도 치유가 돼야 되는 거죠. 수많은 경제 영역, 정치의 영역에 치유돼야 될 영역. 그러니까 뭐예요?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삐뚤어져 있거나 망가져 있거나 왜곡되어 있는 것들이 뭐예요? 다시 원상복귀,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돌아오는 거. 이게 신유예요. 어제도 제가 미랄대학교 학부모 교육을 갔는데 회복적 정의, 회복적 교육, 회복적 생활. 뭐냐면 이 응보적, 그렇죠? 잘못을 하면 가해자를 그냥 너가 만약에 이 사람을 이만큼 쳤어? 그만큼 너도 고통받아. 그래서 벌을 주는 개념에 이 응보적 정의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고 그러면 전부 다 뭐냐면 저 사람 벌 주라는 거예요. 고통을 더해주는 방식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건 아닌데 뭐가 잘못됐냐면 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이 피해자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라의 법이나 모든 이 나라의 시스템이. 그러니까 응보적 정이 필요한데 회복적 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혔으면 피해자가 회복되는 데 포커스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게 신유의 개념이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든 법의 완성은 사랑이니까. 회복적 정의, 회복적 교육, 회복적 나라와 이 국가, 도시가 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조만간에 좀 제가 먼저 배우고 이 회복적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회복 탄력성,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피해도 당하고 또 상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에 빨리빨리 회복되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중생, 성결, 신유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불과 한 30년 아니 50년 전만 해도 특별히 우리나라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1900년도 초에 이 구한말이라고 하죠. 이때는 우리나라의 강력한 복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소망을 주는 재림의 복음이었어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이게 한국교회의 강력한 힘이었어요. 특별히 나라가 어렵고, 그렇죠? 핍박당하고, 일제에, 공산치하에 수많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가난했을 때, 그렇죠? 이 나라가 보릿고개가 있고 먹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울 때 그 고난을 어떻게 버텼냐? 이 한국교회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림에 대한 소망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래서 그때 불렀던 많은 노래들 중에 대부분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백하는 노래들이었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우리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님 언제 다시 오시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런 노래 교회가 맨날 불렀어요. 맨날 부른 노래가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길이라네. 다 주님 오실 것을 기대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많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이 뭡니까? 고난을 이기는 힘이었어요. 요즘은 요만큼 어려워도 못 견디는 세상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재림에 대한 복음,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세대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잖아요. 구약에는 뭡니까? 오실 메시아.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예요. 자, 근데 보세요. 구약의 언약, 오실 메시아 오셨어요. 신약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오신 메시아.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이건 끝났어요. 근데 단 하나 남았어요. 다시 오실 메시아. 그래서 오신 메시아를 초림이라고 해요. 초림하신 예수님. 재림, 다시 오신다. 재림하시는 예수님. 근데 사탄 마귀가 얼마나 이게 참 지독한 놈이고 이게 아주 그냥 간악하고 그런 놈이냐면 하여튼 성경에서 있잖아요. 좋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이거 우리 못 써요. 이 신천지가 쓰는 바람에. 사실 써야 되는데 써도 되는데 이게 아주 왜곡됐잖아요. 벌써 이미지가 안 좋아졌어. 너무너무 귀한 언어인데 예를 들어서 가정교회가 너무너무 귀한 말인데 통일교가 쓰고 있어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다 약을 쳐넣고 나쁜 짓 해놔가지고 이 귀한 것들 우리가 못 써요. 쓸 수 있는데 쓰면 애매해진 거야.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림이에요. 재림 그러면 좋은 이미지가 없고 다 뭐예요? 나쁜 이미지에서 뭐 시한부 종말로부터 해가지고 무슨 다미성 교회니 뭐 제7일 안식교니 뭐 여호와의 증인 전부 다 뭡니까? 재림 가지고 장난치다가 주님이 오신 날짜 계산하고 이러다가 다 이상하게 된 거 아니에요? 아주 재림에 대한 아주 그림을 아주 부정적인 인식으로 가득 채워놔가지고 재림이란 말만 해도 별로 사람들이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고 안 좋은 걸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아픔이자 이건 참 너무나 귀한 걸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곳곳에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로 가득한데 우리가 잘 안 읽고 그냥 넘기고. 재림이 선교의 힘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다시 오십니까? 마태복음 24장 쭉 읽어보면 세상 마지막 날에 징조, 사인, 시그널이 나와요.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의 소식, 기근의 소식, 그렇죠? 재앙의 소식,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이렇게 지금 전쟁하는 것처럼 다툼과 전쟁과 반목이 일어난다. 지금 여러분 말세의 징조, 사인, 시그널은 다 뜨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마지막의 시그널일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끝은 어떻게 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 이제 사람들이 사랑이 다 식어져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 때문에 미혹받아가지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다 식어져가지고 마지막 때의 결정적인 모습이 뭐냐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서로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돼요.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에 절대 문 안 열어주고 다 의심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말세의 모습과 우리가 너무너무 닮았죠. 근데 세상의 끝, 이 말세라고 하는 건 어떤 기간을 말하는 거고 지금 이미 말세죠. 종말은 뭐냐면 the end time, 어떤 점이 있는 거예요. 말세의 끝이 종말이죠. 성경은 종말 있다고 말해요. 지구적 종말, 우주적 종말, 이게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끝은 어떻게 오느냐? 이 때와 시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모른다 그러는 거를 꼭 그거 같은 그 시간을 밝히려고 애쓰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이 멈추면 우리도 멈춰야 되고 성경이 가면 우리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언제 그 끝이 오는 자에 대해서 딱 한 번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끝이 있는데 그 끝은 어떻게 오냐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여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데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그게 그 말이죠. 자, 그런데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M2414 이걸 외워놔야 되죠. 끝이 어떻게 되냐?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증언돼야 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게 증언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파와 증언 내 개념이 있어요. 복음화와 제자화라고 그래 이걸. 복음을 전파하는 거. 복음화. 그다음에 증언은 증인만이 하잖아요. 이 제자화. 이 두 가지 통해서 세상 끝이 온다. 근데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다. 이게 전도와 선교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힘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도래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재림의 복음이에요. 오늘 말씀이 뭐냐면 재림의 복음이에요. 재림의 복음.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굉장히 독특한 표현들이 많아요. 자, 어제 말씀해 보면 이제 어제 말씀 잠깐만 돌아보시면 뭐 이런 거잖아요. 15절에 보면 12장 15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 하시고. 자, 21절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자,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자, 이게 뭔 소리입니까? 우리가 이 보이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현세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재물,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만 부유한 자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돼야 되고 이 땅만 살면 안 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재물과 관련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이죠. 탐심으로 살면 안 되고 뭡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아침에 나와 있잖아요. 그 제자들, 그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의 그 에너지, 그 연료가 뭐냐? 여러분 이게 사형리를 배우면 맨 마지막에 사형리 다 전하고 복음 영접기도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설명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을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차로 표현해요. 기차. 믿음의 기관차, 믿음이 앞서야 돼요. 두 번째, 소망의 연료차. 세 번째, 사랑의 객차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기관차, 믿음이 팡팡 돌아가요. 엔진이 팡팡 돌아가면 사랑의 객차에 사람이 타고 가는데 여러분 연료가 없으면 어떻게 갑니까? 아무리 차가 좋아도 거기 사람이 아무리 좋은 차에 탔다 그래도 연료가 없으면 가요 안 가요? 못 가요. 한국 교회에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소망이 빠져 있는 거예요. 소망이 빠지면 안정감이 없다는 얘기도 있어요. 히브리서 6장 같은 데 보면. 자, 결론 뭐냐?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소망이 뭐냐? 재림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소망은 믿음이 믿음되게 하고 사랑의 객차가 갈 수 있는 힘이에요. 에너지예요. 자, 오늘 누가복음 12장은 이렇게 읽어야 돼요. 자, 읽어봅시다.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불은 뭐예요? 너희 안에 이 등불이 희미하지 않게 하라. 감출 수 없는, 그러니까 숨기는 게 탐심과 정욕만 숨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숨기는 게 또 하나가 있어. 복음을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못 숨겨요.
어떻게 빛을 숨겨? 우리가 손으로 아무리 감싼들 우리가 막 안에 품은 듯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속삭여 말해도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11장 하반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자, 등불을 켜고 어떻게 서 있으래? 어떻게 허리에 띠를 띠고, 이 이스라엘 의복을 보면 허리에 띠를 딱 낀다는 건 우리나라 허리띠랑 조금 다른데, 이 통두루마기 옷에 허리띠를 딱 매면 이게 일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일할 준비. 허리띠를 뜬다. 일할 준비라고 뭡니까?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거예요. 등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누가복음의 이 등불은 두 가지.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 첫 번째 비유가 그 열처녀 비유. 등불에 기름을 가졌냐 안 가졌냐 이거잖아요. 등불에 기름을 가진 자의 삶.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일을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나 봤더니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기다리는 삶이에요. 기다리는 삶. 여러분 인생은 기다리는 것 아니냐. 그렇죠? 헨리 나웨인이 기다림의 영성. 모든 신앙의 기초는 기다림이다. 예배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 하다못해 삶에서도 전화를 기다리고 버스를 기다리고 수많은 기다림에 사람은 기다림, 인내와 소망. 그렇죠? 우리가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인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야고보서의 인내. 거기에 지혜가 들어 있다라고 말하고. 그렇죠? 사랑에도 뭡니까? 결국 사랑도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 아니에요? 인내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 인내가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주님 안 오시는 것 같아. 기다림을 포기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연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다리라는 거예요. 제자는 뭡니까?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어떤 복이 있느냐? 37절 봅시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주인이 왔는데 우리가 깨어있는 거야. 그렇죠? 열처녀 비유랑 똑같죠? 깨어있어야 돼. 이 깨어있다. 옥계라는 책이 있어요. 옥계. 제 방에 오시면 제가 빌려드릴 수 있어요. 옥계라는 책이 있는데 5가지 깨가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 깨어남, 그다음에 깨트림, 깨짐, 그다음에 깨부숨 뭐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 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에게 이 5가지 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말들이죠. 깨어 있어야 된다. 깨달아야 깨어 있는 것이고, 말씀을 깨달아야 깨어지는 거고, 그렇죠? 나의 이 자아가 깨 부셔져야 깨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졸고 있는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깨어나 있다는 게 뭐냐면 이게 너무 막 강박이 아니라 너무 헬렐레가 아니라 이게 텐션이 있는 좋은 근육은 뭐라 그랬어요?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흐물흐물하지 않고 뭔가 이게 찰랑찰랑한 근육 있죠. 힘을 주면 힘이 들어가는데 힘 빼면 이렇게 탄성이 있는 근육 이게 좋은 근육이에요. 크리스찬들에게 깨어남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텐션이 있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근육이 건강하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깨어 있으라. 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어떤 복이나 봤더니 그 내용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37절 하반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와,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는 그냥 있지만 이 당시에 사람들은 깜짝 놀라리래요. 왜요? 아니 종이 주인을 섬겨야지. 아니 주인이 우리를 섬겨? 야, 깜짝 놀라니 이런 일이 있어? 주인이 우리 발을 씻겨준다고? 우리를 섬긴다고? 우리한테 밥 먹으라고 뭘 해준다고? 종이 이렇게 딱 웨이터처럼 기다렸다가 주인이 오면 딱 먹을 것 갖다 드리고 발 씻겨드리고 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수건 갖다 드리고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게 실제적으로 엄청난 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섬긴대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 사실은 오늘 그 얘기는 다 못하지만 이게 원문을 보고 이 당시의 중동 사람들 중동의 눈으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게 지금 주인이 어디 잔치에 있다가 중간에 와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잘 드셔야 돼요. 이 본문의 의미가 어떤 게 있냐면 지금도
깨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이 지금도 오셔서 부지부식 중에 우리를 도우시고 섬기시고 밀어주시고 행하신다는 뜻이 있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삶, 오늘도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며 사는 삶, 어떻게 살까요? 그러니까 신부의 삶이라고 해요. 이거를 신부, 신랑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삶, 항상 자기를 준비하는 것이죠. 정결하고. 신부 수업이란 게 있잖아요. 신랑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그래서 음식 만드는 것도 배우고 옷 만드는 것도 배우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신랑이 오는 날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날 오면은 딱 준비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삶을 살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놔야 돼. 결혼에 살 수 있는 준비를. 그렇죠. 우리가 결국 주님의 나라에 가면 어떤 일을 할까요? 예배한단 말이에요. 주님과 계속 대화한단 말이에요. 주님과 계속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무기찬으로 이 땅에서 안 살아보면 하나님 나라 가서 엄청 헷갈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못 갈 것 같아. 왜? 천국 가가지고 하는 게 주님과 대화하고 말씀으로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랑은 뭔가 다르지 않을까요? 아무튼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야 돼요. 자, 중요한 거는 그런 거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할 줄 알아야 돼. 밥도 할 줄 알고 이렇게 옷도 만들 줄 알고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38절에도 그 종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40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자, 41절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 비유를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까? 결론이 뭡니까?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주인이 그 모든 소리를 너에게 맡기고 간다. 뭔가 우리한테 맡기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뭐 맡기고 간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나한테 뭘 맡겼을까?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48절 보세요. 알지 못하고 맡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받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오고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노블리스 오브리지 하죠. 이게 기독교 정신이죠. 가진 자들이 행해야 될 사회적 책무. 머리가 좋습니까? 하나님 그거 왜 주셨을까요? 은사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겐 이런 걸 왜 주셨을까? 성경은 우리가 결핍 정신, 부족 정신 없어가지고 맨날 달라고 하는 땡땅 부린 애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는지를 그것을 알고 누리고 그것을 나누고 이런 삶을 살라는 거잖아요. 성경의 정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면 주님 여기 말하는데 약간 경고하시잖아요. 텐션이 와요. 뭐라 그래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거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남겨야 돼요. 어떻게 남겨요? 충성된 자들이 남기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자자. 반대가 뭐예요? 악하고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의 반대는 부지런함이 아니라 충성이에요. 충성이 뭐냐면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자의 말씀 언변의 이룰성자예요. 마음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이게 충성이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오늘도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것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나의 삶의 자리에, 일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재림을 아는, 주님이 오늘 다시 오신다 해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 주님이 오늘 오신다 해도 내가 두렵지 않은 삶, 오히려 주님 어서 오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삶. 여러분, 이러한 충성됨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아직 오지 마세요. 좀 오지 마세요. 아직 장가도 못 갔고 집도 못 샀고 옛날 노래 중에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할 일은 너무 많아. 주님 오시지 말라고 죄송하다고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이를 갈고 슬피 울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다시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두렵지 않은, 주님이 오셔도 마음이 평안한 삶, 그 충성된 삶, 충성을 다른 말로 바꾸면 피스토스, 신실이요.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입니다. 재림의 소망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 맛집 한
여기 남양주 다산에 맛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 이렇게 칼국수 같은 걸 이렇게 해주고 뭐 하는 게 있어. 근데 그 집에 가면 제가 항상 저 집 독특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집은 다음날 팔 그 밀가루 면을 다 미리 준비해놔요, 이렇게. 그래서 저녁주고 가면 그 책상 위에 밀가루 반죽을 다 준비해놔요. 그거 왜 준비했을까요? 다음날 오실 손님들을 위하여 준비해놓는 거예요. 다 준비해요. 그래서 그 집 장사 잘 됩니다. 그 믿음만큼 제가 보기에는 그거 다 팔 거 아니에요, 다음날. 그 믿음만큼 하는 거예요, 믿음만큼. 뭘 준비하고 사냐는 거예요. 우리는 뭘 준비하고 사냐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한 삶이란 뭘까? 오늘 말씀에 충성되게 사는 거다. 이 재림이 있으면 어떻게 살지가 결정됩니다. 아니, 하다못해 내일 팔 거가 있는 목적이 있는 것도 어떤 삶을 준비하잖아요. 밀가루 반죽을 준비해서 재놓고 막 눌러놓고. 우리는 오늘 뭘 준비하며 사냐는 거예요. 나는 오늘 뭘 준비하며 살아야 되나? 오늘 뭘 준비하셔야 돼요? 저도 오늘 저녁에 오늘 아이들 그 침대를 이제 누가 와서 가져가는데 그거 이제 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목표가 있으면 목적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잖아요, 우리가. 대학을 가려면 공부를 준비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준비하잖아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 오심을 위해서 우리는 뭘 준비하냐. 어제 말씀에 힌트가 나왔어요. 두 가지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충성되게. 두 번째, 재물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재물을 선용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의 재물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다시 오신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는 재림의 영성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매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재림의 소망으로 충성되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사는 성령의 기쁨이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 안에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 오늘도 신실하게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건강을 영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번 주에 아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나라가 혼돈과 분열과 반목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결정이 나든 전혀 순복하고 나라가 다시 복음왕국, 선교왕국, 성경왕국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나라의 민족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부르짖어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니다. 주여